오후에는 그림을 많이 봅니다. 그림. 그래서 좀 오전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없으니까요. 편히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킹제임스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아까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입력이 돼 버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가 이제 같은 동일한 주제로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9번째 제가 이제 기획한 행사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원래 이제 시간을 제가 시작하면은 쭉 달려가지고 100분 쇼를 하거든요. 이제 100분 쇼 안에 기왕 왔으니 또 여러분 다 킹제임스 성경 믿고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그림이라든지 준비한 얘기들을 이제 다 좀 기왕이면은 전달해드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질문 안 받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쭉 달릴 거면 제가 질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는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는 봤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보세요. 먼저 시작 전에 짧은 동영상,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에 보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뭐 소리가 안 들려도 되고요. 소리가 진짜 안 나오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다시 있는 봅니다. 날까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약속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 인터넷에서 이제 어느 장로교회의 임직식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이런 동영상 많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제 그렇게 그것을 따라 순종하겠냐, 이제 이거 두 번째 문답입니다. 임직식, 장로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선교사. 자, 기억은 안 나지만 해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해본 것 같.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냐 하면은요, 결혼식 주례사랑 똑같아요. 그날 정신이 없고 긴장했기 때문에 하거든요. 하는데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예. 자, 어떤 분이 물어요. 당신은 침례교 목사인데 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냐? 이것은 그 장로교 관련된 거 아니냐?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막 제가 쭉 달릴 텐데, 자, 성경 다 있죠? 성경을 덮어서 가방에 집어넣는다. 예, 오후에 성경 안 찾습니다. 그림을 보고 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입니다. 역사 얘기고요. 중간에 제가 막 달려갈 때 고단하시면은 잠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얘기는 눈 감고 들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갈 때 제 약속 시간이 있고 좀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귀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알아두세요. 끝부분이 더 재밌습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뭐 지금 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떠왔어요. 마크를 보니까 정 목사님이 정말 잘하실 것 같아. 어디에?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교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안에 가면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어떤 데인지 이렇게 쭉 보면서, 잘 보이세요? 예, 좀 확대해서 보면은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 그 용어들을 좀 봐놓으십시오. 개혁파 신학,
근본 신앙으로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신도개요서는 옛날 일본식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가로 열고 신앙고백서가 정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건 뭐냐면은 크게 성경 공부하면은 대요리문답, 적게 성경 공부하면 소요리문답. 그것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문답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나라 80%가 장로교단이고 그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합동입니다. 합동교단에서 총회에서 교리의 표준이다라고 밝혀놓은 것이에요. 무슨 침례교 역사니 뭐 침례교 우리 교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한 군데 더 봐야죠.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인데 마크를 보니까 두 번째 교단 어디입니까? 통합이지요. 통합을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다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통합은 아예 헌법 검색을 하면은 1부가 사도신경, 2부가 신조고, 아예 통합은 헌법 4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저랑 오늘 읽어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의 교리적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교단 헌법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큰 교단 한 군데 더 볼게요. 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장로교 대신교단의 헌법에 1부가 신조, 2부가 성경 소요리 문답, 3부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러니까 우리나라 80%가 장로교회인데 오늘 저랑 같이 읽어볼 것은 장로교단의 헌법이에요. 그리고 교리의 기초. 이제 뭐 할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합신, 수원의 합동신학원이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단어만 확인할게요. 웨스트민스터 보이십니까? 예, 교리의 기초고, 예. 그 다음에 개혁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대소요리 문답 보이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예,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침례교단, 뭐 독립침례교 교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80% 한국 기독교의 주요 교단인 장로교의 교단 헌법 내지는 교리의 기초를 보게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되세요. 그 대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끝나면 자연히 외워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체 33챕터,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33장. 그 중에 20장의 2절 한 토막을 제가 번역해 왔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역시 여러분 혹시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죄송하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자,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가?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강의 중간에 이제 이 그림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하,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상징하는 그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건 17세기 초반 1647년. 연도 외우지 마세요. 연도는 저만 외웁니다. 아시겠죠? 연도에 여러분이 생각이 머무는 순간 그 다음에 강의가 안 들려요. 예, 그러나 끝까지 들으시면 다 외워지게 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200년 있다가 그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벌써 보니까 뭐 분위기 막 뜨겁죠?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논쟁한 결과 33장짜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요 그림이 나오면은 아하, 요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가? 신앙고백서는 쉽죠? 그럼 웨스트민스터예요. 자,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수도는 어디요? 런던. 런던에 가면은 그 안에 여기 지금 사랑침례교회 인천 중에서도 무슨 구에 있습니까? 무슨 구 있죠? 남동구. 런던에도 구가 있어요. 중심부에
웨스트민스터 지구가 있어요. 그럼 웨스트민스터 지구에 있는 모든 주요한 건물은 다 웨스트민스터야. 박물관이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박물관, 궁전이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궁전. 퀴즈, 지하철이 있다. 그럼 무슨 역일까요? 웨스트민스터역. 그 웨스트민스터 지구에 영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벌써 자주 보던 유럽의 카톨릭 성당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이건 카톨릭 성당이 아닙니다.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지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도 하고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 왕이 태어나면은 여기서 세례의식을 하고요,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요, 죽으면 장례식을 여기서 하고요, 이 안에 묻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지구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17세기 초에 150년 가까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당시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한 결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라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쉽죠? 만약에 사랑 침례교에서 신앙 고백서 하나 만들면 뭐라 할래요? 남동구 신앙 고백서? 뭐 논현동 시바, 그죠?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영어로 된 1647년 17세기 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제가 산 책 표지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33장인데 뒤에 거는 안 달아요. 챕터 1 성경론에 대해서만 저랑 같이 읽을 것인데,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 17세기 초 1647년이라고 말한 걸 봐서는 아하, 좀 옛날 얘기가 나오겠구나 예상하셨죠?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국입니다. 런던이에요. 그럼 이제 영국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독특합니다. 독일에는 루터가 있고요, 스위스에는 쯔빙글리가 있고, 프랑스에는 칼빈이 있고,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가 있는데, 영국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개혁자도 아니고,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라는 왕을 얘기합니다. 그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련한 추억의 옛날 영화 중에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무슨 뭐 영국 옛날 헨리 8세 시절의 러브 스토리로만 알아요. 그게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왕에 의해서 당시에 영국의 모든 교회는 다 카톨릭 로마 교황의 지시를 받았는데, 헨리 8세 때 여러 그 내용은 그 천일의 앤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셔도 나옵니다. 헨리 8세 때 교황의 지시를 받던 영국 모든 교회를 법적으로 그냥 영국 국왕 헨리 8세의 지시를 받도록 이걸 완전히 법적으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등기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하실 때, 아니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교황 지시를 받다가 왕 지시를 받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21세기를 사는 침례교 신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500년 전에는 이것이 거의 유럽의 역사를 쪼갤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침례교 신자라는 교리적 그런 입장으로만 들으시면은요, 건질 것이 없어요. 그냥 귀가하셔도 됩니다. 조기 퇴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시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조차 중요한지를 꺼내 올 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기에 시작된 그 영국의 종교개혁이 그 이후로 왕이 쭉 이어집니다. 에드워드 6세 피에메르는 카톨릭 여왕이죠.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로 이어지고, 엘리자베스 1세가 서거하자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가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왜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를 데려왔냐 하면은 다 이렇게 제가 그려놨죠. 다 혈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8세의 누님이 스코틀랜드로 시집가서 낳은 증손자가 제임스 왕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왕국이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 시대라 하면은 1517년 마틴 루터 사건 아시죠?
종교개혁은요 1500, 그러니까 서기력으로 1500으로 시작되는 그 1세기 100년간을 여러분이 종교개혁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다른가? 그때는요 교회와 종교와 국가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 교회가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교황의 지시를 받다가 분리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뭐 목사님 지시를 받거나 총회장 지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국왕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교회로 바뀐 것이에요. 그 당시가 그랬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제임스 1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쓸 때 그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세속 역사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시비를 걸으려고 하는데, 제임스 1세가 당시에 영국을 통치할 때 국정 철학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도 있을 텐데 들어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이 새록새록 왕권 신수설 아세요?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타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는 국왕일 뿐만 아니라 헨리 8세 이후 내려오는 모든 영국 교회의 또 최고의 지도자죠. 그 당시는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임스 1세 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탁월한 국왕이었고 정치가였고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헨리 8세 이후 킹 제임스 왕까지 한 100년 가까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어져 오면서 이제 헨리 8세 때는 외적인 법적인 개혁만 이루었고 그 이후에 계속 성경을 읽고 하면서 내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운동이 있냐면은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들, 프로테스탄트들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 영국 교회가 너무 카톨릭 냄새가 너무 나. 빨리 그래서 교회를 더 개혁해야 될 것 같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카톨릭의 그런 잔재와 유산을 좀 더 정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영국 교회의 정화를 주장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외치는 게 교회의 정화예요. 정화가 영어로 purify 그래요. 그렇죠? purify. 그래 이분들은 purify를 외친다 해서 퓨리탄이라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퓨리탄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죠. 영국 교회를 계속 정화시켜야 된다. 퓨리파이를 외쳤는데 뭐 제임스 왕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학자들이 밝혀낸 역사에 그는 참으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1620년에 영국의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신대륙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미국이 세워졌다. 그거 들어보셨죠? 연도가 언제예요? 1620년. 이때 알아요.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 하면은 많은 생각이 카톨릭으로부터의 신앙의 자유겠구나. 아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킹 제임스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퓨리탄 가운데 노선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황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살다가 그래도 영국 국왕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니 이렇게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개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보다 보면 여러분들 막 읽고 막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죠.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국왕이 교회의 지도자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안 되겠다 해서 떠난 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온 것이고, 계속 남은 분들은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누굴까요? 킹 제임스 왕 때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찰스 1세라는 국왕입니다. 이제 얼굴 초상화를 보니까 아버지보다 딱 벌써 이미지가 좀 떨어지죠, 급이. 찰스 1세. 제임스 왕은 아는데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니 찰스 1세도 한 번쯤은 들어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자. 찰스 1세. 찰스 1세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 국정 철학이 뭘까요? 왕권 신수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임스 왕처럼 능력자가 아니야. 실력도 없어. 그런 왕이 고집은 세. 전쟁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영국 당시에 있던 의회도 무시하고 혼자 막 세금 거두려고 그러고, 영국 의회 의원 중에 찰스 국왕의 어떤 정책에 좀 태클 거는 사람 있으면 막 가두려고 그러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의회 막 문도 걸어 잠그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과 의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으로 접어드는데, 가장 문제는 찰스 1세의 종교적인 정책입니다. 장가를 갔는데 부인을 프랑스 왕궁의 카톨릭 공주를 맞은 거예요. 400년 전에요, 유럽의 왕이 대부분 정략 결혼이잖아요. 프랑스 카톨릭 공주를 영국으로 이렇게 신부로 맞아서 시집을 온다 그러면은 혼자 오는 거 아닙니다. 패키지로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그래도 헨리 8세 이후 영국의 종교 개혁이, 퓨리파이가, 교회 개혁과 정화가 100년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퓨리탄들, 프로테스탄트들이 볼 때 찰스 1세가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점점점 카톨릭 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기도도 못하게 해. 국왕이 딱 기도책을 인쇄해서 전국의 교회에 쫙 뿌려. 이대로만 기도하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충돌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왜냐하면 영국 역사는 계속 지금 왕이 바뀔 때마다 사실 피바람이 불었거든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의 역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국왕이 프로테스탄트면은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다 기가 사는 것이고, 국왕이 카톨릭이면은 이제 카톨릭이 기가 살고 프로테스탄트는 다 망명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찰스 1세와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갈등을 당시의 영국 의회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찰스 1세 당시의 영국 의회는 주류가 퓨리탄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혁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당시 의회의 주류예요. 갈등이 이렇게 처음엔 말로 했겠죠. 여러분도 처음부터 멱살 잡지 않잖아요. 때려봐 하다가 이제 멱살 잡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찰스 1세, 킹 제임스 왕 아들인 찰스 1세 때 내전이 벌어집니다. 찰스 1세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에서 들어는 보셨습니까? 왕당파가 있고, 퓨리탄 중심의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내전이 벌어집니다. 한 10년 가까이 내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찰스 1세의 왕당파를 누가 지원하냐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헨리 8세 이후로 영국에서 빼앗긴 로마 카톨릭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계속 일을 했을까요? 예수회가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1세의 왕당파를 실제적으로 예수회가 지원을 한 것이죠. 17세기 초다, 찰스 1세다, 1647년이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제가 좀 저도 그래 봐서 압니다. 깜깜합니다.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 것은 이제 찰스 1세 때고 17세기 초인데, 쉽게 제가 기억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그때 중국 명청교책이 병자호란, 영화 남한산성 보셨어요? 남한산성에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을 때, 유라시아 대륙 끝에서는 찰스 1세의 왕당파와 퓨리탄 중심의 의회파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때 이제 영어로는 시빌 워, 내전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영국 내전, 잉글리시 내전이라고 안 하고 청교도 혁명 이렇게 합니다. 아하, 들어보셨죠? 청교도 혁명. 이때 그 유명한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의회파, 퓨리탄 중심의 의회파, 그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출전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수가 이때 등장합니다. 의회파 퓨리탄의 대표 장군입니다.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올리버 크로멜을 독재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이러한 배경하에 올리버 크로멜은 프로테스탄트, 여기도 나오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켜준 그런 디펜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권력, 왕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피바람이 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퓨리탄 중심의 의회파의 수장으로 올리버 크로멜이 역할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전쟁을 이깁니다. 누가 이겨요? 퓨리탄 중심의 의회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왕당파 찰스 1세 편 그리고 카톨릭이 지원했다 그랬죠. 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회파에 의해서 찰스 1세의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영국 국왕의 목을 친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영국 국왕의 목을 치는 그 전쟁, 그 결말이 나오는 전쟁이 청교도 혁명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17세기 초 그때 찰스 1세 청교도 혁명, 이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산성 찍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바로 그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세계사에서 나오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문에 이렇게 막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못질을 했다라고 해서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어떤 교회적이고 영적인 거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절반만 하시는 겁니다. 1500년대 16세기에 마틴 루터니 뭐 이렇게 칼빈이 쭌글리로 시작된 모든 유럽의 종교 개혁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결말은 전쟁으로 끝납니다. 독일은 30년 전쟁이 있고 나서야 30년 전쟁이 30년 동안 싸운 거예요. 누가 싸웠을까요?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세력이 싸운 거예요. 30년 전쟁으로 독일의 종교개혁은 마무리되고요. 프랑스도 그 이전에 프랑스의 성경대로 믿는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 했어요. 영국은 퓨리탄이라 했죠. 프랑스는 위그노라 했는데 위그노 전쟁도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프랑스가 가장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세계사 책에 나오는 무슨 성 바돌르뮤 축일의 대학살로 말미암아 당시에 프랑스 귀족의 50% 이상이 위그노였거든요.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같은 시기에 프랑스도 종교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그 100년 어간에 제임스 왕 이전에 엘리자베스 1세와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전쟁을 해서 엘리자베스 1세가 무적함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카톨릭 중심의 스페인 패권이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잉글랜드 패권으로 넘어온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은 지금 실제로 총칼을 들고 전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30년 전쟁이니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니 지금 오늘 보게 될 영국의 내전, 청교도 혁명도 15세기, 16세기 초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마무리 결정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의 큰 충돌이었다. 청교도 혁명의 의회파 장수였던 올리버 크로멜의 동상, 영국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오른손에 칼이 있죠? 왼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스위스 쭈리에 가면은 쯔윙글리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쯔윙글리부터 시작됐는데 그 동상입니다. 보세요. 오른손 품에 성경이 있죠? 왼손에 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계사 공부할 때 이슬람이 막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득세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 그렇죠? 근데 걔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쯔윙글리 목사님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전사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전사하셨어요. 이분은 쭈리교회 목사님이자 말하자면 대대장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당시에 스위스도 두 동강이 났어요. 카톨릭을 지원하는 칸톤하고 종교개혁을 지원하는 칸톤이 처음부터 멱살 안 잡죠. 말로 하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몰아가는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가톨릭 세력인 것이죠. 막 이렇게 다시 이제 영국으로 옵니다. 왕은 누굽니까? 찰스 1세, 킹 제임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지원하는 왕당파와 퓨리탄 중심의 의회파가 이렇게 전쟁을 해요. 이 와중에 영국 의회는 퓨리탄이라 그랬죠. 의회에서 의회 산하로 특별위원회를 하나 조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150명 정도의 신학자, 목사님, 퓨리탄 의원들을 모아서 약 기간은 5년 정도로 해서 무엇을 하냐? 이렇게 우리 역사가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의 신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피바람이 부는데, 지금도 이제 막 찰스 1세 왕당파랑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청교도혁명 와중에 영국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영국 교회가, 그때는 무슨 뭐 침례교회니 장로교회니 이런 교파적 구분으로 그 역사를 보시면은 건질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영국 교회에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실천하고 싶은 프로테스탄트들이 공유할 만한 공동의 신앙과 신앙 고백과 예배, 이러한 어떤 규범을 좀 만들어 주라라고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노회 아니고 어떤 교단 총회가 아니라 청교도 혁명 그 전쟁 와중에 영국 의회에서 조직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그분들이 5년의 토론과 논쟁 끝에, 아까 이 분위기 벌써 보이셨죠?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가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역사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챕터 1을 좀 저랑 같이 급하게 읽어볼 텐데,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까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죠. 누굽니까? 가톨릭 세력인 것이에요.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자,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라 돈으로 일을 해서 만들었으니 어디다가 보내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교단 총회가 아니죠. 어딥니까? 영국 의회지요. 올려보냈는데 의회에서 인준을 안 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조건부로. 처음에 아마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챕터 1,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성경 기록에 대한 이제 믿음의 진술문이 쭉 나오는데, 이런 신앙 고백서 내용을 쭉 써서 보냈더니 의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돌려보냈냐 하면은,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성경적 근거, 성경 구조를 옆에다 병기해 주십시오라고 돌려보낸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이 1장의 1절인데 쭉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상하실 것은, 성경 구절을 쓰라 했으니 이러한 본문이 나오게 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밑에 보면은, 대개 이제 우리 왜 이렇게 생명 말씀사 같은 데서 신앙서적 사면은 참고 구절이 나오고 가로 열고 몇 장 몇 절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죠. 예. 대부분 이제 이런 거를 예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와 그 인쇄된 그 신앙 고백의 문서만으로도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고백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저랑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문이에요. 챕터 1에 1장이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항목. 근데 1장 1절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더부터 저 뒤에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성경 구절 근거가 밑에 각 주로 가로 열고 몇 장 몇 절 가로 닫고가 아니라 깨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적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1페이지예요. 1장에 1절하고 2절인데 그 믿음의 진술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성경 구절 근거가 밑에 깨알같이 다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아시겠죠? 예. 쭉 보시라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33장 마지막 단어가, 신앙고백서 마지막 단어도 아멘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 신앙고백을 작성하면서 인용된 성경 구절 각주가 몇 번까지 있습니까? 578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번호 하나당 성경 구절이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구절, 뭐 6구절, 5구절, 4구절, 평균으로 6구절이라고 칩시다. 그럼 578 곱하기 6 해야지요. 스마트폰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578 곱하기 6 하면은 뒤에 건 모르겠고 5, 6에 36? 적어도 3600, 3000구절 내지 4000구절 이상의 성경 구절이 33장의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거로 했고 인용됐다라고 몇 장 몇 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게 아니라 깨알같이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도 이건 못 세봤어요. 누가 세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4000구절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웨스트민스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총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막고 종교개혁자들을 압살하고 퓨리탄을 다 해치우려는 그 거대 카톨릭 세력에 의해 맞서 싸우면서 이런, 이 밖에서는 전쟁하고 안에서는 이런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4000구절을 깨알같이 다 인용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올 킹제임스 성경. 근데 장로교단 헌법이라며요. 교리의 기초라는데요. 올 킹제임스 성경. 자, 제가 아까 중간에 이제 달리면서 급한 분들은 귀가하시라 했는데 끝까지 견디면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장로교단에서 총회 공식 문서에 얼마나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은 증거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지금 읽기 편하게 새로 출간한 책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것만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의심해. 그래서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자, 연도가 몇 년입니까? 1647년 원본입니다. 그리고 1658년 10년 뒤에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고요. 목차의 첫 번째가 홀리 스크립처지요. 성경론. 1장 1절에 들어갑니다. 벌써 딱 보기에도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신앙고백서 본문은 글자체가 커요. 그러한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옆에 깨알같이 적고 다 적었는데 글자체를 줄여서 적었어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라는 게 그 신앙고백서의 그런 내용과 문장과 토시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고백서를 만든 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신앙고백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공감하시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재 한국 장로교단의 교단 헌법이고 교리의 표준입니다. 자, 뭐 그냥 원본 쭉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몇 장 있다 그랬죠? 신앙고백서 전체 몇 장? 33장. 그 중에 전 뒤에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챕터 1, 1장이 성경론입니다.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성경 기록이에요. 웬만한 조직신학에는 1장이 신론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1장을 저랑 같이 읽을 거예요. 10절로 돼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저랑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1장 1절. 뭐 요거보다는 제가 좀 토를 다뤄놨는데 이게 낫겠죠? 예, 요게 나요, 요게 나요. 요게 낫죠? 1장이 제목은 거룩한 성경 기록, 홀리 스크립처입니다.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성의 빛과,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눈으로 따라오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한글 토를 보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그래서 사람이 변명할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문장을 잘 만들어 책으로 출간하면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요 챕터를 일반 계시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장.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충분하지 않어. not 영어로 빨간 거 해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공부하고 읽기를 원하신다면은 영어 몰라도 됩니다. 한 단어만 하시면 됩니다. 뭐죠? not, no. 아니에요. 아시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니에요가 중요해요. 왜? 이 신앙고백서가 왜 나왔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영혼들을 지배하고 성경과 무관하게 정말 그렇죠? 교회를 지배한 사람들과 지금 끝끝내 맞서 싸우면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대 배경이 혼자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을 가톨릭 세력이 주장하는 것을 외쳐야죠. 아니에요. 그래서 no만 알면 돼요. not만 알면 됩니다. 분명히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무슨 소린가? salvation,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뜻을 아는 건 충분하지 않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위대함은 알 수 있지만 그렇죠? 밤하늘에 별자리만 올려다 보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 1절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왜 빨갛게 해놨냐면은 성경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깨알같이 수천 구절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서 본문에도 할 수만 있다면 킹제임스에 있는 문장과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at sundry time and in diverse manner.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다가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는 걸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는 조직신학으로 보면은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굳게 확립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하냐면은 육신을 대항해 싸우고 사탄을 대항해 싸우고 세상을 대항해 싸우는 교회를 더 굳게 확립하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특별 계시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에 보시면 뭐 꿈으로도 천사로도 환상 계시 비전으로도 그렇죠? 무슨 우림과 둠밈으로도 급하면은 막 짐승도 말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계시 특별 계시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라이팅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홀리 스크립처 성경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 기록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성경 기록만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것이에요. 1장 1절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문장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법들은 now, 그 다음에 cease, 이거는요 stop이란 뜻입니다. 기록이 됐습니다. writing, 성경 기록이 주어졌죠. 이전 방법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급하면은 뭐 꿈으로도 천사로도 음성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급하면은 막 뭐 당나귀도 말도 하고 이전 모든 방법은 어떻게 됐다? 스톱됐다. 그럼 지금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 종교개혁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100년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17세기 초반을 무슨 침례교회니 장로교회니 이런 교파적 구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건질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1장 1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열기를 그칠 수 없어서 제가 중간에 21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21장에 가면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If vocal, 이게 무슨 노래한다 그게 아니라 vocal,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 당신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non-tongue, 아는 언어로 해라. 장로교 헌법입니다. 교단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소책자가 필요 없죠. 소책자가. 그렇죠? 저는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읍시다. 아니, 대상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오늘 성경 안 펴죠? 그냥 헌법대로 믿읍시다. 자, 2절은 쉬워요.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성경 기록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래와 같은 책들이 있는데 올드, 뉴 테스타멘트, 신구약 성경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믿으시죠? 신약 성경은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장 2절은 쉽습니다. 껌입니다. 넘어갑니다. 3절, 한 문장 더 있네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부터 요한계시록이 모두 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규칙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버릴 것이 없습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3절은 제가 좀 크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은 영어로 아포크리파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외경이라고 번역합니다.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경은, 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영어 단어 하나만 아시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외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또 정경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승인해서도 안 돼요.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휴먼 라이팅, 사람이 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처음에 하다 보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뭐야 이거? 외경이 있잖아, 외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외경이 있죠? 그걸 얘기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궁색했어요. 뭐라고 변명해다. 그분들이 좀 뭐가 아쉬워서 왜 외경을 넣어놨는가? 싹 깨끗하게 하면 좋았을 텐데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넣는가? 아니요. 신앙 고백자들은 권위도 없고 승인되거나 인정받은 적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그냥 인간의 책일 뿐인데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킹제임스 성경 1611년 판에 중간에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외경이 원래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 카톨릭 영어 성경이에요.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카톨릭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사이에 다 전문 용어로 낀 거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카톨릭 구약 성경은 50권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9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기 90년 전에 1547년부터 시작된 반동 종교개혁, 카톨릭의 종교개혁의 일환인 트렌트 공회 때 구약 성경을 자기들처럼 이렇게 외경이 정경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대로 안 믿는 모든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미 선언해 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나 종교개혁 시절의 성경 번역자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외경을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절로 가면은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지금 내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400년 전으로 여러분이 가시면은 나는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믿어. 이건 목을 내놔야 돼, 목을.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보여드릴 그 동영상, 첫 번째 뭘 믿어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느냐?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묻죠. 첫 번째,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느냐? 이거는 400년 전으로 가면은요, 목숨 걸고 내세웠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카톨릭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구약의 정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과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로 외경이 따로 분리됐죠. 쓰레기 분리수거예요. 대단한 역사인 것이에요. 당시의 카톨릭 추기경이나 교황이 이걸 보면은 지금 조롱자들처럼 에헤 1611년 킹제임스의 외경이 들어갔네 하면 비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뒷골 잡고 자빠질 일이에요. 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자기들 성경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성경을 내는 자들은 다 이미 저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는 구약 성경 39권을 믿어요. 이것이 지금은 맹숭맹숭한 것 같지만 과거로 가면은 목숨 걸고 선언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을 때 지금 여러분이 느낌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지금 400년 전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가도 되지요? 29장 6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야말로 가장 반카톨릭 문서입니다. 카톨릭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언어가 강력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톨릭 미사.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제가 역사적인 것을 배경을 좀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맥락. 듣고 보니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나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거 대단한 거지요. 예, 목숨 건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절은 authority,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간증이나 고백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렸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진리 자체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4절이 됩니다. 5절 앞부분 통과하고 뒷부분. 성경 말씀,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오류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Holy Spirit,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럼 어떻게 증언해 주시는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By and with the word.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증언해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증언해 주신다. 여러분 동의되신 바입니까? 예. 물론 뒤에 33장 중에 우리는 1장만 읽겠다 했습니다. 뒤에 가면 뭐 27번, 28번에 뭐 유아 세례 이런 예도 나오긴 해요. 그러나 너무 이 성경론에 대한 믿음, 챕터 1에 대한 것은요, 이거는 뭐 교파에 상관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장을 다 읽겠다 그러는데 1장이 10절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6번 읽어요. 금방 읽겠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정확하게 in scripture, 성경 기록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똑 떨어지게 성경 기록에서 못 보면은 from scripture, 성경 기록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nothing,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라도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이게 400년 전에 퓨리탄의 신앙입니까? 21세기 킹제임스 믿는 신자들의 신앙입니까? 그렇죠? 예. 7번 1장의 7절입니다. All things, 성경 기록에 있는 모든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 하시라 그랬죠? No나 not, 아니에요. 똑같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아니에요. 똑같이 명확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는 쉬워요. 그런데 욥기 같은 데 보면은 누가 한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똑같이 쉽거나 다 똑같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salvation, 구원에 필요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들은 성경 구절 여기저기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는 말이죠? 엊그제도 제 아는 형제 아버지는 혼자 성경 읽다 스스로 구원받으셨어요. 성경 혼자 읽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학교 문법 not only A but also B,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보통의 방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뭐 기록을 읽고 비교하고 확인하면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 구원에 필요한 그 믿음,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1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전혀 모순된 바가 없지요? 예. 자, 1장 8절 하이라이트.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줄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스파이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요 장로 교단의 교단 헌법을 읽고 있고 교리의 표준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례없는 돌보심과 섭리로 빨갛게 제가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ept, pure, 순수하게 지켜졌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장로교 헌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4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고 순수하게 지켜졌다라고. 카톨릭 군대와 총칼을 들고 직접 싸웠던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kept pure, 순수하게 지켜졌다. 그래서 모든 논쟁이 있을 때 finally 어디로 가야 돼요? 신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 논쟁하다가도 아하, 가만 스톱, 성경 펴시다. finally 우리가 성경 펴면은 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통,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그리스어 다 아세요?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아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탐구해서 공부하라고. 그런데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리스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옵니다.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To be translated in, 반드시 번역해야 된다. To be translated, 비투용법, must나 should가 생략. 반드시 번역해야 된다. 어떤 말로? Vulgar language of every nation. 모든 민족의 vulgar language라는 것은요, 무슨 뭐 교수님들 토론회 때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렇게 잔돈 줄 때 쓰는 언어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속적인 언어로, 쉬운 언어로 반드시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 400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주요 장로 교단의 교단 헌법입니다. 자, 그럼 영감에서 순수한 보존, 번역까지 왔지요. 그럼 히브리어를 모르고 그리스어를 모르는 우리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번역된 거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모든 성도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 끝 아니라 영감이고 순수하게 보존됐고요, 반드시 번역해서 이 번역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자들은 자기들 손에 지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9절 interpretation, 성경 해석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9절에서는
오류 없는, 결코 오류 없는 성경 해석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스크립처 itself, 성경 말씀 그 자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퀘스천, 질문이 있으면은 목사님께 푹 가지 말고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좀 찾아서 읽고 알라, 그 뜻이에요. 이 강의를 함으로써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 시간 굉장히 절약해 드리죠.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궁금한 게 나와요. 그러면 좀 인내를 가지고 누가복음까지 읽으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2가지밖에 얘기 안 하던 걸 누가복음에 가면 5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해석 방법, 결코 오류 없는 성경 해석의 규칙은 성경 말씀 그 자체다. 동의하시죠? 예. 10절, 수프림 저지, 최고의 재판관. 우리식으로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 대법원장,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고의 재판관은 다름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스피킹,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죠? In the scripture, 성경 기록 안에서 말씀하신다. 동의하시죠? 요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내용입니다. 버릴 것이 없죠? 버릴 것이 없어요. 장로 교단의 헌법입니다. 교리의 표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공부하면서 내가 침례교 목사인지 퓨리탄 목사인지 장로교 목사인지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1장이 성경론이고 2장이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니 안 읽어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2장이 하나님인데, 자, 2장 1절 본문이 이만큼 있고 A부터는 여기까지는 다 저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근거 구절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는지 여러분 시각 효과로 아시겠죠? 근데 올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올 킹제임스 성경. 미안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성경 구절 더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알같이 정말 존귀히 여겼습니다. 가로 열고 몇 장 몇 절 가로 닫고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여기서 3절 하나만 읽을게요. Godhead, 삼위일체, three person, 다 우리 똑같아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삼위일체를 언급을 하면서 62번을 보면은 삼위일체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밑에 62번을 찾아보면 되겠죠? 62번을 찾아보겠습니다. 62번 삼위일체 첫 번째 성경 구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똑 떨어지게 요한일서 5장 7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올 킹제임스. 역사적 장로 교회 퓨리탄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 보셨습니까? 5장 7절. 자, 성경 공부 안 한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5장 7절 이런 구절은 우리가 좀 합창을 해줘야 돼요. 자,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킹제임스 성경만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단 헌법입니다. 원본 보려, 하도 의심하는 사람이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이 좋은데 보여달래니 원본 보여드릴게요. 자, 신앙고백 옆에 킹제임스 성경 5장 7절 보이세요? 400년 전 원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Father, Word, Holy Ghost, the three are one. 킹제임스 성경 똑 떨어집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제 성경 공부가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성경 공부. 대요리 문답에 9번에 보면은 신격에는 몇 위가 있나요? 답은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첫 번째 구절이 몇 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대요리 문답도 올 킹제임스 성경. 라저 캐티키즘 대요리 문답 원본을 보여드립니다.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하나님 삼위일체는 몇 분이 계신가요? 답이 answer가 있고 그 옆에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보이세요? 똑 떨어지게 킹제임스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까지 올 킹제임스. 장로교단의 헌법입니다. 소요리 문답까지 봐야죠. 시간이 모자라도 달려야죠. 쇼터 캐티키즘 소요리 문답 마찬가지입니다.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답이 나오고 그 옆에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이죠. 하다가 찾아서는 안 될 것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입니다. 강의 끝나고 검색하세요.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마크를 보니까 어딥니까? 우리나라 제1교단이 합동이죠. 넌 너무 감사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증언해 주십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로교리의 표준 문답, 대요리 문답. 조금 아까 영어로 본 걸 이제 총회 합동교단 홈페이지에 있어요.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죠. 저런 걸 읽을 때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장로교 교리의 표준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제공하는 대요리 문답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태클 못 걸어요. 합동 총회 거예요. 아시겠죠? 대요리 문답. 제목을 누르면은 딱 클릭하면은 답이 떠요. 자, 제가 9번이 궁금해.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요? 들어가서 클릭했더니 답이 떠. 크게 해서 볼게요. 첫 번째 성경 구절 뭐 있습니까? 요한일서? 개역 성경 없어. 근데 저게 NIV도 없어. 이제 홈페이지 고치면 요 강의 때문에 고치는 겁니다. 하나 더 대요리 문답. 내세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지옥을 가르쳐요. 지옥불 관련 구절.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공식 발표입니다. 근거 구절 마가복음 9장 43, 44, 46, 48, 44 없음, 46 없음인데 그것이 지옥을 입증한대. 지옥을 입증하는 성경은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죠. 너무 고마워요. 다투지 마세요. 총회에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홈페이지에서 총회 공식 문서로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대요리 문답으로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역사적 이유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유를 아시겠죠? 맥락이 있어야 단어 하나하나가 읽히는 겁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셨잖아. 외경이라는 게 이게 오히려 할렐루야구나. 정말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제가 역사적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25장 6절에 토시를 안 달아놨는데 그냥 들으세요. 교회의 머리는 다름 아니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 포픈 교황. 교황은 교회 머리가 아니라 뭐라고 돼? 엔티크레, 적그리스도야. 죄의 사람이야. 멸망의 아들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자, 400년 전 신앙 고백자들은 교황을 뭐라고 봤어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제가 번역판을 생명말씀사에서 번역판을 강의 준비하려고 10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번역판만. 즉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로 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은 게 안 살아나기 때문에. 부인하지 마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유아 세례도 한 문장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중심은 성경론이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만들기까지의 거대 카톨릭 세력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to sacrament. 오직 두 개의 세크리멘, 성례라는 것은 그냥 거룩한 의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식이 정해졌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프티즘과 서퍼 오브 더 로드, 주의 만찬이다.
여러분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오면 침례교회 뭐 교리 중에 하나가 오로지 두 가지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 그거 아시죠? 시작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왔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베프티즘과 주의 만찬이에요. 요 단어에서 두 가지 성례입니다. 베프티즘, 침례교는 침례로 번역하고 장로교는 세례로 번역하고 서프 더 로드를 침례교는 주의 만찬이라고 번역하고 장로교회는 성찬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번역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일합니다. 자, 요 문장에서 이제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 아주 간단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풀어보세요. 요 문장에서 내용은 요거죠. 내용은 요겁니다. 요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찾으라 하면은 쉽겠죠.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보세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두 개를 찾으라 그러면은 쉬울 텐데 하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돼. 제가 집사님한테 한번 시킬 수도 있는데 한번 고민하시라고. 자, 누가 한 분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매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 예? 잘 안 들리는. 주님, 아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틀려서 박수 친 거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왜 역사가 중요하고 맥락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400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지금 이게 그냥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토론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저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라 그랬죠. 아닙니다. 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베프티즘도 아니고 주의 만찬도 아니고 투입니다. 두 개. 왜? 이미 트렌트 공회에서는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압살하기 위해서 저주를 선언했어요. 카톨릭이 지금도 믿습니다. 7개의 성례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과 신앙 고백자들은 두 개만 외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 시대 가면은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에 베프티즘을 세례로 번역해요, 침례로 이거는 그냥 울타리 쳐놓고 이제 우리끼리 할 얘기고, 그 시대로 가면은 세크리먼트, 성례를 얘기할 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7개냐 2개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7개면은 저쪽 편이고 2개면 이쪽 편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우리 편이고 칼빈도 우리 편이고 주윙글리도 우리 편이고 존 낙스도 우리 편이고 킹 제임스 왕도 우리 편인 거예요. 올리버 크레멘도 우리 편이고. 왜? 다 이분들은 2개를 믿은 것이에요. 목숨 걸고 믿은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이. 원래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근데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 주님, 문서로는 남았는데 그 시절에 이렇게 치열했던 그분들은 다 사라졌단 말입니까? 그러고 찾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성경 장로교회 홈페이지입니다. 딱 그림 벌써 보니까 첫 페이지가 웨스트민스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모습이죠. 예, 다음 페이지 가면 역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역사적 장로교회, 퓨리탄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럼 킹제임스 성경으로 옵니다. 하나 또 찾았어요. 이것도 역시 장로교회인데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는 장로교회란 거예요. 이거는 호주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는 중국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영어도 있고 중국말도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착 보니까 그림 보여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래,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네 하고 3초를 기다렸더니 초기 화면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것이 역사적 퓨리탄 장로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번엔 중국말 성경으로 바뀌는데 중국말 성경 차이니즈 킹제임스 버전으로 바뀝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했던 얘기가 이제 맞아 떨어지죠? 미국에 있고 호주에 있고. 그럼 제일 가까운 데는 없나요? 한국엔 못 찾았어요. 제일 가까운데 싱가포르. 장로교회, 싱가포르에 있는 장로교회 신학교회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정 목사님 여기 그 학술지에 글도 실으셨어요. 모르셨죠? 장로교회 신학교회예요.
이 교회 가려면 학생들이 홈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닙니까? 뭐 들어가 보면 볼 것도 없어요. 첫 단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킹제임스일 거라 유추가 되시죠?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 우리의 믿음 쭉 나오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이죠. 우리는 읽을 때,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오로지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 사용한다. 싱가포르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 나오면은 싱가포르에서 장로교회를 하셔요. 이분은 장로교예요.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입니다. 그럼 홈페이지 가면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킹제임스 성경. 예외 꼬레아. 달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예,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4년에 영국 BBC 뉴스에 부고가 실렸어요.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성함은 이안 페이슬리, 미니스터, 영국 북아일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자 DUP 리더, 지도자인 건 알겠는데 DUP는 보니까 큰 글자인 거 보니까 고유명사죠.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북아일랜드 연합민주당 당대표예요. 영국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그 나라라고요. 아시겠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북아일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자 북아일랜드에 있는 정당 대표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이안 페이슬리. 이분은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 신앙의 근본적인 걸 믿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포프가 교황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적그리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대로죠. 그리고 이분은 아까 청교도 혁명 때 보았죠? 중간에 올리버 크로멜이 또 나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그 시대 정신과 신앙을 따라간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평생을 두고 설교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고 입증하는 설교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접해왔던 퓨리탄 신앙, 장로교 신앙과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본다면은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이분의 일화, 영국 목사님이고 장로교 목사님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유산을 물려받은 분이고, 그렇죠? 북아일랜드 연합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198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개막식에 의원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개막식 축하 연설을 옛날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했어요. 자, 퀴즈. 돌아가신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은 이분의 신앙은 저 유럽의회 개막식 연설 축하 연설을 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누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바오로 2세가 연설할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셨습니다. 연설하죠? 그거 벌써 꾸부정한 게 옛날 교황이죠? 저기 앉아 계셨어요. 분연히 떨쳐 일어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당신은 적그리스도야. 연설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의원들이 막 주목으로 해서 끌려나가셨어요. 요것은 강의 끝나고 유튜브에 이안 페이슬리 치면 뜹니다. 뉴스가 떠요. 뉴스 9시 뉴스가. 이 장면을 보던 연설하던 요한 바오로 교황은 완전히 허망한 듯이 쳐다보는 것이에요. 영국에 교황이 온다 그러면은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서 시위합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제가 400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역사를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영국에, 미국에, 호주에, 싱가포르에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할 때 굳이 뭐 침례교인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장로교단 헌법대로만 하라는 것이죠. 제일 큰 교단에서는 홈페이지 걸어놨잖아요. 교리의 표준이라고. 그런데 오늘 확인하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올 킹제임스, 대요리 문답 올 킹제임스, 소요리 문답 올 킹제임스. 그런데 아까 그 홈페이지 어쩔까 이제 큰일 났네.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이 생전에 목회하시던 북아일랜드 영국 국기 보시죠?
강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게 장로교회의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사를 보고 종교개혁을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무슨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파적 구분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1분 남은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그건요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2년 전에 연구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강의를 했더니 성도들이 박사학위도 없는 분이 이걸 해서 먹히겠냐고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오시라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 허름한 호텔에 갔는데 서랍에 요한복음 책자가 있고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런던에 있는 허름한 호텔 책장에 다 있어. 방마다. 어디서 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북아일랜드에 있는 선교부에서 한 것이에요.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이 평생을 설교하던 그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 오늘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이라는 주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세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기분이 드십니까? 이제까지는 태평양 건너온 수입산만 썼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형 무기를 장착하셨죠? 예. 끝으로 32장만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2장은 죽음 이후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아서 주님 만나자 이거 아닙니까? 지옥 가지 말자. 사람의 몸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썩는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의인의 혼, 의로운 사람의 soul, 혼은 heaven, 하늘로 간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혼은 어디로 가요? hell, 지옥으로 간다. 동의하시죠? 거기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혼이 이 두 곳 이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heaven 아니면 hell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렇죠. 장로교단 헌법이 그렇죠. 합동의 교리의 표준이 그렇죠. 근데 다음 대목에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NIV가 그렇고 개역 개정판 킹제임스 성경은요 죄인의 혼이 가는 지옥과 죄인의 몸이 가는 무덤 똑 떨어지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수월입니다. 신앙 고백서에는 heaven, hell 이외엔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근데 수월이에요. 지옥도 수월, 무덤도 수월. 두 군데밖에 최소한 말은 바꾸더라도 어쨌든 두 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월, 지옥, 음부 몇 개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요 대목은요 지적하기보다는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음부인 줄 알고 가보니까 거긴 지옥이에요. 수월인 줄 알고 가보니까 거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장로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죠? 성경 펴고 교회에서 만든 소책자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다 덮고 교단 헌법대로 합시다. 교단 홈페이지를 쫙 열어서, 그렇죠?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자들이 피 흘려 쌓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을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성경에는 순교자들의 피, 이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트랜슬레이터, 성경 번역자들의 피도 있고요, 신앙 고백자들의 피도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자들, 성경 번역자들, 신앙 고백자들,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투쟁하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고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이라는 주제 강연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